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너무 많이 계셔서 진짜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기쁘면서도요. 제가 뒤에서도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게 이제 다니엘서가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예배 가운데 이런 자리 가운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오시기 전에 우리 김명옥 성도님도 이제 시간이 많다고 하시는데 집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하고 이런 날씨가 언제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유난히 올해 좀 습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건데, 혹자 마치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기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작은 두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그 이 세상에 어디에 둘 곳 없는 사람들의 그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님 너무 추우신가요? 네. 다 추우세요? 잠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장님 너무 추우시면 이쪽에 앉으셔도 돼요. 아니면 많이 추우신 분들은 만약에 제 사무실에 제 그 정장 상의가 있으니까 입으셔도 좀 기분이 좀 그런가? 어쨌든 추우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지난주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히데겔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이 이제 수행원들과 히데겔 강, 지금으로 따지면 한강 그 옆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한강 한가운데에 어떤 빛나는 사람이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 환상처럼 히데겔 강 한가운데에 어떤 빛나는 한 사람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고 다니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저거 보이니?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다니엘만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웠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의식을 잃고 난 이후의 내용이에요, 오늘이. 다니엘이 이제 그 인물의 말을 듣고 기절을 했는데 그 존재, 내가 봤던 그 강 한가운데 있는 그 존재,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진 않지만 대충 이런 분들 본 거예요. 이 존재 말고 어떤 다른 존재가 와서 자신을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이제 의식을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 떨었더라는 것은 떨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누가 나를 지금 한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부드럽게 깨우는 거죠. 야, 이렇게 게 아니라 부드럽게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몸이 지금 떨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던 그 작정에 3주 금식 작정 기도가 했던 그날부터 네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도는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한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 로또를 일단 하면서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작정하기로 했던 그 날에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 막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사의 군주는 13절에 나오죠. 바사의 군주는 지금 당시의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다 모든 걸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바사의 군주가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라는 존재는 바사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탄을 말해요. 이 사탄이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탄이 이걸 막고 이 막는 사탄을 누가 또 이겼냐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글자, 문자로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려 21일 동안이나. 그것도 가브리엘 혼자 돌파하기 어려우니까 미가엘이 도와서 겨우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 이거 다니엘에게 전해줘. 예. 받고 가는데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난 전달해줘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미가엘 도와줘. 미가엘이 도와주고 겨우 왔다라는 게 되잖아요.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
역사를, 이거 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이영리 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요. 네? 사탄이 그걸 막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죠. 이게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이 뚫어내가지고 선과 악이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어서 흔히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자,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막 여기쪽에선 착한 여기 천사가 나오고 이쪽엔 악마가 나와가지고 내가 막 선택하잖아요. 천사를 선택하냐 악마를 선택하냐.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선악의 구조고 이게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의미는 사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도의 승리가 우리가 기도자로 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낸 그날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사탄이 힘이 세서 하나님 사역을 21일을 미룬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그 기도는 치열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왜 이러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걸 지금 다니엘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게 준 책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혼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이 이 책을 왜 써요? 다니엘이 이 책을 써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준 이유는 이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현상을 믿는 자들,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있는다라는 걸 믿는 자에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약에 계시를 들을 때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다니엘도 예언을 주겠다, 뭘 하겠다, 내년엔 뭐 가뭄이 일 거고 내후년에는 풍년이 일 거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도 상관없는 한참 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반드시 그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일어섰다가 이 이야기 듣고 다시 또 땅에 엎드러져요. 예? 그러자 이번에는요, 힛데겔의 그 인물인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주님, 이 환상으로 인해 걱정이 더 생기고 내가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아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감당하기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옆에 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해, 힘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천사들, 이 존재들 사이에 지금 둘러싸인 겁니다. 진짜 혼절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입술 만지지, 쓰러질 것 같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세우지, 옆에 사람은 만지면서 왜 이래 정신 차려 강건해 이러지 막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진짜 정신 완전히 잃어버릴 지경이 되는데 여기서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용감해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또 힘이 생겨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좀 제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한테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왜 왔냐면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고 왔고 그 싸움이 마친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너에게 먼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브리엘을 도와 싸우는 자가 바로 미가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미가엘 자꾸 등장하잖아요. 미가엘이 나오고 싸우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라는 큰 제국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로마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브라함처럼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과 천사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 속에 이 세상이 이루어질 역사 속에 다니엘을 그 안에 참석시킨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걸 하고 있는 이 회의 가운데에 다니엘, 살아있는 자를 지금 참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는데 참석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하늘의 모든 뜻을 다 알며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혹자 자기도 다니엘처럼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여러분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꾸 막 쫓아다니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전 그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단체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왔나 했더니 오늘은 특별한 강사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누구신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예언 기도에 능한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학교 내에 이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쩐지 많이 왔어. 사람들이 어쩐지 많이 와가지고 저는 이런 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한 지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한 지체. 그분 처음 봤어요. 그분도 절 처음 봤고. 근데 한 명 한 명씩 기도해 주는데 이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응?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망해서 이거 어디 그런 겁니다. 평소에 그 얘기 들으러 더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막 그 애한테 꼭 그래야 돼? 라는 거예요.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옆에 녹음해요. 녹음하고 옆에서 필사로 한 명 혹시나 모르니까 야 너 와서 옆에서 적어줘. 무슨 말씀하시나? 2중 3중으로 그 내용 걔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나랑 동갑인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에요. 자꾸 약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강건하고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위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 다 주셨으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쭉 훑어봤을 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보면요. 다니엘은 그 자신의 율법에 관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 시절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해서 해몽을 할 때는요. 보시면 처음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때는 하나님 제가 그 꿈을 알아야 됩니다. 그 꿈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책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점점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던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70년 후에 니네가 돌아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71회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너희 70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70년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어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더 넓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엔 앞으로 오지도 않을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점점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숙도에 따라서 그들 또한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진짜 너희들과 함께 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서, 그 다음엔 수도권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숙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다 계획되어진 거구나, 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다니엘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그 누가 막으려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바사 왕국을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제 85살,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되시면 우리 현순이 권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현순이 권사님 연세 때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때 자기가 보지도 못할 헬라 왕국, 그 다음에 있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봐라, 너 죽고 이어난 이후에 헬라라는 제국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징표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 거예요. 진짜였네, 진짜 일어났네 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계획하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내 뜻대로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점점 그 기도가 내 뜻,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셨는가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는데 좀 소식이 뜸하죠? 초반에 있을 때 러시아가 막 나라 부도난다, 미국이 경제 제재해서 망한다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이야기 없잖아요. 저 러시아 경제 호황입니다. 아시죠?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막았더니 지금 에너지를 그동안 100원 주고 샀던 사람들이 5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근데 중동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장사 빼팅기를 하는 거죠. 미국 간데 안 파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다 러시아가 그걸 다 공급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옛날에는 100원 파는데 이제는 밀수해서 얼마씩 팔아요? 300원, 200원. 그만 호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바이든한테 정책 실패했다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자신감 붙어가지고 뭐 하는지 제가 발트 삼국도 침공할 거다 얘기해요. 발트 삼국도 침공할 거야. 나토? 어디 한번 덤벼봐. 지금 계속 독일도 밀수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끊으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바이든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겠죠. 그렇게 하면 항복할 줄 알았겠죠. 사람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죠. 갑자기 뭐 푸틴이 갑자기 뭐 죽거나 실각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세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불안해. 어떻게 돼.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 또 미사일 쏘았대. 어제 윤 장로님 미사일 쏘신지 한참 보셨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장로님 쏘신지 한참 됐잖아요. 뭐 갑자기 어제랑 다르게 오늘 쏘면 갑자기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하시면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그때 돼서 우리는 그때에 맞게 또 기도하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다 불안하게 할 때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고 어떡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망한 거 같이 바라보는 게 예레미야처럼 가슴 아플 수 있긴 하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거에 가운데 다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반석에 서 있는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늘나라 자녀가 되셔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된 진리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며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뉴스에서 들리기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재해와 여러 가지 병과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흔들릴 때에 견고한 반석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그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지 않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